인생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인생의 결론은 이 세상에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을 살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스데반은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기적을 행해서라도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셔야죠. 근데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뭘까? 신앙이라는 게 뭐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성경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박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었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는 더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나쁜 일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도행전 8장이 선교 역사에 신기원이 시작이 되는 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가진 거 다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유무상통, 그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큰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명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유대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근데 모이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자기들이 개발한 벽돌 굽는 기술 너무 탁월한 거예요. 역청 바르는 기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얼마든지 멋진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좋은 집을 짓고 높은 탑을 짓고 우리 다시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이게 바벨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묘한 기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흐름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들이 모여 있으려고, 뭉쳐 있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카드가 뭐냐?
박해라고 하는 카드였습니다.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빌립 같은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닌 거죠.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박해가 있으니까 박해를 피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통해 쓰십니까? 박해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잔멸하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에 잔멸하다에 쓰인 헬라어가 르미아노마이라는 동사입니다. 르미아노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맹수가요 먹잇감을 물어서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걸 르미아노마이라고 말합니다. 박해에 대한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많은 표현 중에 이 단어를 집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한 박해가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제가, 르미아노마이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박해가 이루어져서 교회는 계속 짓밟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지독한 박해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충성한 것밖에 없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는 항상 왜 이렇지? 여러분, 이렇게 속단할 일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박해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무너진 인생에 어떤 영적인 쓰나미가 다시 일어나도록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람이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내려갑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내려갑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자기가 왜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잘 있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야 되나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퀘르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퀘르소에서 나온 단어, 퀘르소의 명사형이 퀘르그마, 설교입니다. 복음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열매는 복음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합니다. 말씀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따끈따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그만큼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빌립의 가슴에 부어주셨습니다. 빌립은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 사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밤길 가는데 소복 입고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레깅스 바지 입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품지 못하도록 계속 영으로 역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귀 사탄이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 떠나게 되었고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쇼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맛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좋은 데 여행 갔다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이 기쁨이 임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 이 평신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일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빌립처럼 그 가슴에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없었다면 빌립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 이 사람 사마리아에 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합니다. 막힌 길인 것 같은데 가보면 길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질병, 인간적인 배신, 위기 이런 것들 막 달라고 기도해서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주여 병을 주시옵소서, 주여 배신당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나한테 온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게 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무당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가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를 극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악한 영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를 큰 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미혹의 영이었어요. 영을 지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9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완전히 눌려 있어요. 이 악한 영에게, 이 무당에게 완전히 사마리아가 눌려 있었어요. 이런 곳에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사 시몬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탄하고 탄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황이 왜 이렇게 피폐하냐 한탄하지 마시고, 빌립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있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그 말씀이 심기는 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일을 감당키를 기뻐하십니다.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예수 이름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맹신자라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맹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간다는 게 뭔 말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가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다시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를 계속 맡겨드리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가 이런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와야 합니까? 그 고난 앞에서 빌립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의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3단계, 동의, 신뢰, 체험입니다. 동의, 신뢰, 체험.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 내 삶에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내 삶에는 이런 아픔이 있을까? 실패 아닙니다. 망한 거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죠? 실패하신 분 아니잖아요. 망한 분 아니잖아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승리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아무리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를 더 체험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박해 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흩어짐 속으로 보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은 그래서 이 믿음의 간증입니다. 복음 능력의 성공, 승리의 스토리입니다. 빌립의 간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 되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